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봄비가 내리는 3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저도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셋, 거기다 딸까지 이렇게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이 한 번씩 생각하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마음은 20대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세월이 참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순식간에 인생이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만약에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 한다면 나중에 얼마나 우리가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를 하고 열심히 살았어도 그것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말씀과 멀게만 느껴집니다. 말씀보다는 세상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곁길로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이제 수저를 들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또 여러 재앙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꿈쩍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악하게 되는지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많이 전해졌습니다. 아마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강도, 마약, 강간, 살인, 인신매매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때로는 공포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또 죄의 유혹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첫 번째로 나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죄를 봐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돌아오되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잘 보도록 좋은 거울을 주셨습니다. 어떤 거울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거울,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동기와 내 마음, 내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의 죄가 보인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이기적인지, 얼마나 게으른지 이 말씀 앞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던 수많은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죄악들이 드러나면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좀 어떻게 보입니까? 좀 모범생처럼 보이죠. 우리 김종현 목사님은 저를 처음 보고 사자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술 한 잔도 못했을 것 같고 그죠? 늘 공부만 하고 책만 읽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동의를 아무도 안 하시네요. 제가 과거를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예전에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 과거가 궁금하시거나 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있을 신앙의 토대 양육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저의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저의 영적인 눈이 딱 뜨여지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저의 죄가 낱낱이 막 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동안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 죄를 회개한다고 끝나겠습니까? 몇 날 며칠 계속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아마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은혜 받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통곡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돌아가기로 저는 결심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끌어 주셨고, 또 그 좋아하던 친구들, 그리고 그런 죄악된 자리를 단번에 끊게 하셨습니다. 저 역시 다시는 그런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다니던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제가 대학교 3학년 1학기를 다니다가 그냥 그만둬 버렸습니다. 자퇴를 그냥 바로 내고요. 다시 수능을 공부해서 저 고신대 신학과를 다시 늦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회개했습니까? 제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에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나의 엄청난 죄가 너무 많이 보여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은 보지 않고 오히려 남의 죄, 남의 잘못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남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를 봐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나의 작은 실수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이 스스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은혜 받고 감격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때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죄들을 이기지 못해서 망가지고 때로는 추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슬퍼하고 괴로워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말씀을 고울 삼아 자신의 죄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보면요, 세상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죄를 보면 남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죄를 알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교훈로 나의 죄를 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알아야, 내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약시대에서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회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옷을 찢으라, 찢지 말라? 찢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그냥 옷을 찢는 행위 자체를 회개를 한 것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옷만 찢으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옷을 자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옷을 찢었으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회개란 그런 형식적으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뭘 찢는 것이다? 마음을 찢는 것이다.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원부원하는 회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까?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와 모임, 상공부 이런 성경 공부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사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신앙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회개를 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회개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회개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이 붕의 결정적인 도화선 중에 하나는 마음을 찢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디라는 선교사는 의사로 사역을 했지만 인종차별을 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사역을 해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던 기선주 목사님은 친구의 돈을 가로챈 것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들의 옷만 찢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붕을 일으켰고 그 붕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단지 겉모습만으로 회개의 표시를 드러내지 않고 옷을 찢듯이 자신의 마음도 찢는 그런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받지 못할까요? 왜 믿기 전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마음을 찢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은혜 받아놓고 며칠 만에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그것은 매일 죄를 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막힙니다. 마음을 찢는 그런 간절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굳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한 것이 다 사라집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 해놓고 돌아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육신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런 죄의 열매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면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좀 뻔뻔한 모습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얼굴에 철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찢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찢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게으름, 시기와 질투, 용서하지 못함, 분노, 혈기, 도를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좋아했던 것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것을 찢으며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만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죠?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고방식을 뜯어고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야 할 것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진 옷이 아니라 자신의 상한 심령입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보살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과 찢어진 마음을 꿰매주시며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13절 중반부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성경에는 이와 같은 본문이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그들이 애굽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숭배합니다. 그것을 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깨뜨리고 또 그래서 언약의 내용을 다시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장면입니다. 죄를 저지른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용서를 구하고 그 품에 안길 때에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직접적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회개의 걸음을 한 걸음만 내딛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애착을 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하시고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회개에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그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성령까지도 선물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늘 새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이건 다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 아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옷을 찢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찢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나를 새롭게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굶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끊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세상에서 따돌림 당할 그런 각오까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방법에서 우리는 이제 떠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높은 직책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것은 행복해 보여도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사업을 실패하게 만드셔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병이 들게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때로는 복을 주셔서 돌아오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보이는 그런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짓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던 그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편한 방식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킵시다. 적당하게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까? 죄대로 믿지 않은 것 회개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외에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자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자랑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모든 마음을 다 접어두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깨닫고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동부삼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아니하고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다 구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첫 번째 그 첫사랑 우리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찬양했습니다. 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갈력교구 목자 준목자 잠시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상반기 사역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다 모두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새벽 기도가 1부 예배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2부 들으시는 분들은 1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동부 3.1교회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직장 위해, 삶의 터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